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살아갈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걸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살아갈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축하지려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신 곳에서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을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하게 기도드리며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소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감기에 걸려서 아픈 순간을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감기 외에도 질병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 다 같이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에서도 하나님에게 기도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아프지 않고 기도하며 지혜로움 가득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시작되는 한 주도 열심히 하는 만큼 의미 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두 주간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처절한 외침이었고 신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난주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과연 버리셨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창호 형제가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고개를 크게 가로젓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떨어졌죠. 우리는 다시금 그 말씀을 상고하며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을까?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 그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대답 고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 준 것처럼 불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질문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절은 또한 우리에게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무언가 모순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순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너희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시죠. 뱀과 같이 지혜로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죠. 그게 당연한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동일하게 또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만남에서 제자들에게 화평을 전하노라, 화평을 끼치노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주님은 화평의 주님입니다. 평안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뱀과 같은 지혜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정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먹고 입고 살아가야 하죠. 먹는 것을 빼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먹는 것.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적당히 드시면서 시장을 해결하시면서 사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먹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먹방을 하는 사람들 보면 20인분, 30인분
40인분을 먹으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그들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욕구를 채워도 다시금 생기는 그것을 반복하면서 끊임없는 굴레 속에서 무언가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같이 멋지게 살아가죠.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먹는 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있는 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방해하는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 명사는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죠. 안목의 정욕,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나오는 뱀의 유혹에서 찾아볼 수 있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유혹하는 뱀의 말에는 그 하와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죠. 그 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하는 그 탐심은 사람 본성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까 먹방 얘기를 했지만 대표적으로 유튜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TV가 없는 대신 유튜브를 가끔씩 봅니다.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 사진이 참 자극적인 사진들이 있죠. 내 욕구를 자극하는, 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사진, 뭔가 뭐지 이거? 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걸 따라 들어가면 뭔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거기에 빠져서 시간을 몇 시간씩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언제나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적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라고 느끼는 것들 실제 경험해보면 그것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시험에 빠져서 살인하게 되고 그를 겁탈하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빠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살아가면서 청년의 시절, 청년의 마음을 가장 끌어당기는 것은 직장, 결혼이 아닐까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을 이야기하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좋은 차를 가졌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취미생활을 누리며 수많은 돈을 쓰면서도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한 자랑하죠.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부끄러워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죠. 세상을 뒤로 하고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려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자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그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 속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다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수많은 신자들에게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 세상도 인생도 그리고 이 정욕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지나가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에게는 영혼까지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애쓰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약속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에게는 오히려 수많은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원하는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다시 도드라지고 다시 드러나고 나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을 붙잡아서는 안 되죠. 영혼을 묵상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경험하고 겪고 지나가는 이 짧은 시간이 찰나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지지난주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과 한번 겹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순간에 왜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버리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왜 버리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애쓰지만 행하고자 하지만 행할 수 없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 그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금 말도 안 되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세상에는 알 수도 없는, 세상의 지혜로는 가능할 수조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난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하려 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죄를 이길 것이다.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내가 이 죄를 이길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일어서야 한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고자 할 때 피같이 붉은 죄, 그 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흰눈같이 정결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어리석은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도 다시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이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들을 버리십니까? 이들을 안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것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모든 죄악, 세상이 온통 죄 가운데 있어 벗어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관절에까지 골수에까지 스며 있는 그 죄악을 씻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 그 고백을 묵상하는 사람, 그 고백을 깊이 새기는 사람은 관절과 골수에까지 스며 있는 모세 혈관처럼 온몸을 후비고 다니는 그 죄악까지 힘있게 씻어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능력의 기도, 죽음을 불사하시는 죽을 수 없는 분, 생명의 주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함께 해나갑시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며 나름 열심히, 나름대로는 성공한 지위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위를 내려놓고 40대 초반에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삶을 한 6년 정도의 삶을 내 스스로 돌아보면 참 안쓰럽다 이렇게 느낍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볼 때 안타깝게 느끼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죠. 수많은 세상 속의 시선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말씀에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수련회에서 더 큰 은혜를 나눕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친구들, 오빠들과 함께 서로 힘을 내며 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항상 거치며 이렇게 러시아워 시간을 항상 운전하며 다녔습니다. 퇴근 시간이 보통 거리로는 한 40km 정도 되는데 좀 먼 거리를 다녔는데요. 퇴근할 시간이 거의 빠르면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 걸리면 35분 걸리는 그 길이 한 1시간 반 정도, 한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 버리죠. 퇴근할 몸을 이끌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온통 끼어드는 차량, 경적을 울리는 차량, 그 차량 속을 운전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나면 그 러시아어 시간도 감사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저 괴물 같던 그 끼어드는 차량들, 정말 어떤 인간인가 싶은 그 순간 정말 그냥 차가 아니면 나를 실제로 보면 저렇게 내 앞에 끼어들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막 속으로 욕도 나고 그러는데, 은혜로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순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있지만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앉아서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들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실을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그 삶을 살아나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온통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올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굳게 붙드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망망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이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했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의 사랑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 과연 내 삶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원한다면 내 죄가 보일 것입니다. 부족한 내가 보일 것입니다.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돌아오시게 나아오자. 세상을 채워 수많은 죄악들, 무덤과 고통과 시기와 고통과 나라와 수많은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만큼, 내 안에 죄악이 보이는 만큼 주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 주께서 나를 이미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다문교회 청년부 그 심령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 앞에 부족하고 작은 것이겠지만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는 어리석은 마음과 죄악된 도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랑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며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같이 일어나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